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측면에 있어서 특별히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없이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신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확정 지으시고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를 확정 지으셨고 또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죄값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하여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노릇하던 죄인들이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확고한 부활 신앙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한편 또 예수님의 승천은 그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회복하신 것을 의미하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만유의 통치자 또 만주의 주가 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요한복음 17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무슨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을 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고 또 사람과 같이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9절부터 11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셔서 만유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있는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승천하셨는지,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당부하시고 어떤 말씀을 명령하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곧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이도록 승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서 의가 되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니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심으로써 오직 예수만이 의가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올리워 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듯이 승천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올리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아울러서 구름이 성막을 덮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다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할 때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으로 가득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구름에 가리웠다, 그리고 또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7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다니엘서 7장 자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하늘에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우리가 보는 저 공중에 떠 있는 수증기가 모여서 만들어진 구름이 아니라 하늘 구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도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장차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하실 때 구름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바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고, 또 장차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임하게 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가리키는데,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세 사람도 아니고 또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꼭 두 사람이어야 하는가? 바로 둘이라고 하는 것에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숫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한 것처럼 어떤 사람을 재판을 행할 때 반드시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을 때 그 증언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1명씩 보내지 않고 2명씩 짝지어서 보냈을까요? 외로워서 보냈을까요? 바로 2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증거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데 거기에 흰옷 입은 2사람, 곧 2 천사가 예수님 곁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승천이 바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천사들이 바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말한 것처럼 천사들이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그 승천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증하는 중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어디냐면 12절에 기록한 것처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3번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그 우신 장소는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는데 바로 그 장소가 다름 아닌 감람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우셨던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바로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보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은 우리에게 중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자, 바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한 부활 승천에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로 다가올까요? 바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자, 누가가 과연 이 예수님의 승천을 자세하게 기록한 분명한 목적,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그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엘리사가 승천하는 엘리야를 볼 때 그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물을 이리저리 친 그런 사건이 바로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될 겁니다. 이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오늘 승천하시는 예수님과
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든 지상 사역과 또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권능이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그대로 승계되어지고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정확하게 만 10일이 되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적 몸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지상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행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행하는 동안 가지셨던 모든 능력과 권능들이 교회에게 그대로 승계되고 또 교회에게 그대로 부어졌다는 사실을 이 부활 승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지속적으로 행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능력과 권능을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행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자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부활 승천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더 큰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흉악히 귀신 들린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집어서 전도 보낼 때도 너희는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주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얻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회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로 복음을 전파하신 대상이 바로 유대인,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보다 큰 것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모든 민족, 어떤 예루살렘이나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넘어서 복음의 지경이 모든 민족과 땅끝으로 확대되고 또 그러한 사역들을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예수님의 승천과 또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와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아울러서 교회와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늘의 모든 권능과 능력을 동일하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부어짐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행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열왕기하 2장 자, 좀 긴데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너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가 아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되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나이다.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다른데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이르 소리 지를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야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때 나머지 선지생도 50인이 이러한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야, 엘리야 선생님은 죽을 때가 임박했는데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 게 있다고 그렇게 엘리야를 쫓아다니느냐라고 이와 같이 비아냥거립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그때 엘리야가 9절에서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즉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와 같이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를 요구합니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자, 따라서 영감의 갑절. 영감의 갑절. 네. 자, 영감의 갑절이 뭡니까? 여기서 이 영감이라고 하는 말, 우리는 지금 개역 한글 성경인데 개역 개정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감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도 루아흐고 또 사람의 호흡도 때로는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였고 또 천사를 가리킬 때도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쓰인 것은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영도 바로 루아흐인데 그것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게도 나타나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지금 영감의 몇 배를 구하고 있습니까? 갑절. 2 몫을 구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몇 배를 구하겠습니까? 10,000배를 주십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면 조금 이제 약하게 1000배나 100배의 영감을 주십시오 라고 해도 될 텐데 엘리사는 왜 굳이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엘리사의 스케일이 그만큼 작아서 그런 것일까요? 여기서 이 갑절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신명기 21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신명기 21장.
자, 17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들이 상속받을 때 맏아들에게는 다른 아들들과 달리 두 몫을 줍니다. 이것은 이 장자, 맏아들이 아버지의 정통 계승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규정한 상속법에 의하면 맏아들에게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두 몫을 줍니다. 이것은 이 장자가 그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부채를 모두 승계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던 겁니다. 엘리사의 어떤 스케일이 작아서 10,000배나 1,000배, 100배를 구한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고 2배만 구한 것이 아니라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당신을 쓰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정통성이 그대로 승계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의 갑절을 요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정통 계승자임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8절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4절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8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그 모습이 똑같이 누구에게서도 나타납니까?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전에는 나머지 선지생도 50인이 얼마나 엘리사를 놀렸습니까? 야, 엘리야는 곧 죽게 될 텐데 그에게서 얻을 게 무엇이 있다고 엘리야를 그렇게 쫓아다니느냐라고 비아냥거리고 비꼬았던 선지생도 50인이 한결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머물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처럼 영감의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 권세와 그 직분이 그대로 엘리야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부터 보면요.
자,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좀 빨리 한번 읽어주세요. 엘리사가 여리고에 아니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보았는데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 포인트는 아름다우니 우리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보도로 나아가서 소금을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소다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게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꾼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예, 자, 엘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은 이후에 나타난 두 가지 표적입니다. 하나는 성읍 사람들이 이 물이 좋지 않아서 농사 짓기에 힘듭니다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으로 가서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이제 좋은 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많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립니다. 당시에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대머리는 유대인들에게 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저가 피부병이 생겨서 대머리가 됐는지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피부병이 걸리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여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머리를 주로 어떤 피부병과 연관지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런 경우는 아니죠. 뭐 병이 걸려서 대머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이제 그 머리숱이 빠져서 대머리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 여하튼 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몸에 털이 많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한 자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대머리니까 아이들이 놀리는 겁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놀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선지자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조롱하고 놀리는 것은 결국 누구를 조롱하는 겁니까?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24절 25절에 보면 숲풀에서 암콤 2마리가 나타나서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요새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 났겠죠. 뭐 교회 문을 닫네 만에 뭐 난리 났을 겁니다. 자, 암콤 2마리가 나타나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한 결과입니다. 자, 이처럼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엘리사에게 영감의 갑절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승천한 엘리야와 또 영감의 갑절을 받은 엘리사의 모습은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신 예수님과 또 승천하신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받은 것은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직분, 또 하나님의 권능이 그대로 엘리사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 정확하게 열흘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권능을 받아서 힘써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누가는 예수님을 새로운 엘리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누구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새로운 엘리야. 새로운 엘리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누가 되는 겁니까? 엘리사가 되는 거죠. 그 관계를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임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능력들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영감의 갑절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 충만한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엘리야의 모든 권세와 권능이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권능이 누구에게 임한 겁니까? 바로 교회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권능이 교회에게 그대로 이양되고 그대로 승계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지상사역이 중단 없이 그대로 지속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권능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행한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주로 예루살렘 그리고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면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행한 것보다 더 크게 복음의 지경이 더 확장되고 모든 민족에게 모든 땅끝에 이르러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을 한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웠던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아합. 따라하세요. 아합. 그 아합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이세벨. 이 아합과 이세벨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을 한다는 것은 뭔가 옵션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정략 결혼을 할 때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바알 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신을 섬기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바알 신당을 세워놓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이세벨은 모두 다 죽였어요. 겨우 한 명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영적인 대결을 벌이는 거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했던 시기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암흑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받아서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들을 행하고 더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두 이름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예수님과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신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에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엘리야의 모든 사역과 모든 권능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과 권능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이렇게 깨알같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했던 그 시기보다 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빛을 잃어버렸고 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것을 쫓으며 바알신과 만몬신을 추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승리하며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가 가진 그 믿음마저도 빼앗기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늘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내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얻지 않으면 악이 성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마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빼앗겨서 언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냐 싶을 정도로 믿음을 탈탈 털리고 불신자가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 우리 로마서 13장 나가서 한번 보십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토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대로 삶으로써 믿음을 빼앗기고 또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깨어있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구했던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정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악이 더 성하고 또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모든 권세를 사용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또 믿음을 빼앗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또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갑절의 영감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 그 믿음을 빼앗겨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지금 이때는 육체에 속한 자가 성령을 쫓아 난 자를 핍박하는 때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들 가운데도 육체에 속한 자가 있고 성령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육체에 속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하고 또 그 믿음을 바로 조롱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바른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내게 영감의 갑절이 있기를 날마다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바알신을 숭배하듯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만몬신의 추종자가 되든 우리는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사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과 권능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